내릴 수 있다면 살아가는데 공감이 없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내가 믿음의 정의를 얼만큼 내릴 수 있구나, 그리고 살 만큼 살았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신앙에서 정말 그 가는 길이 여러분도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렵고 고단하고 삶에 끼들고 지쳐서 정말 교회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 무엇일까? 많은 아쉬움도 있지만 한탄도 있을 것이고 원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의 백그라운드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믿음의 중심은 인격으로 형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접촉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고 진정한 선을 이루게 하는 이 복음의 역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나 과거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다면, 그 만남의 역사가 있었다면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인격의 변화입니다. 과거에 갖지 못했던 내 삶 속에서 온전한 선을 구축을 못했는데, 이제 믿음의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선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면 믿음의 정의를 바르게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사랑 많은 교회만큼은 바른 인격을 형성하려면 말씀의 중심으로 살려는 그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하는 그 힘으로 인해서 사역 위에 거룩한 인격으로 주장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인격의 그 형성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인격으로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느껴야 할 관함점이 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전환점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바른 인격으로 형성되어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신앙을 주장하고 내 믿음을 바르게 정의롭게 내릴 수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접촉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바른 인격으로 형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바른 인격으로 형성됐을 때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을 베풀 수 있고 선으로
행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동행이 뭐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바르게 내리고 인격의 형성을 이제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장하게 만들면, 과거에는 못난이였는데 연약했는데 좀 모자라게 사는 것 같은데 좀 많은 지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유식해지고 지식이 넘치고 그리고 뭐요? 포괄적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요, 행하던 일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내가 무엇을 했지? 하고 약도 어떻게 해요? 한 번 먹을 걸 두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그러니까 먹었나 안 먹었나 또 먹고. 이게 뭐예요? 나이 먹었던 증거잖아요. 그 다음은 뭐가 옵니까? 쇼코샤고잖아요. 제가 어저께 내가 혈압약을 먹었나? 하나 또 이게 먹었잖아요. 먹었나 안 먹었나 또 안 먹었어. 또 뭐 세 번 같으니 밤에요. 막 저체온이 막 되어지는 거야. 막 얼마나 추운지 다다다다다 막 떠는 거예요. 나 처음 느껴봤어요. 이게 무엇인지 압니까?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체크를 했다면, 어떤 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 구별될 때 있다 없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인해 자신들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루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선물을 가지고 내 삶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주장하라? 어떻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삶에 내가 있는 모습 비춰주면 되지.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 가정 속에 올바른 인격의 토대에 의해서 세상에 대한 원리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원리는 자신의 믿음일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명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3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 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세상에 밟히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프지만 세상에 부딪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차라리 밟히고 마음이 아프면 숨자는 주의로 대처합니다. 은둔주의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숨고 살자, 모르게 살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세상과 벗이나 되자고 작심합니다.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다 그냥 세상을 얻은 것처럼 한번 호령해보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술 먹고 폼을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폼을 잡아요, 안 잡아요?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나를 비교해 보면 작게 보여. 저 사람들은 정말 지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우린 제약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한 것 같아. 그래서 세상과 벗하겠다는데 누가 뭐랍니까? 그래, 이왕이면 세속주의로 살자. 다 승차주의는 뭐예요? 운동주의. 여러분, 올 때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정을 보시고 주님은 그 기도의 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15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말 아래 두면 빛이 비춰야 안 비쳐요? 고기만 비쳐요. 근데 어래요? 등경 위에 두면 전체가 비춰 있어요. 자,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그 인격체를 우리가 닮아가고 선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도 내 가정에 비춰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너 이거 잘하면 말 들어요? 니나 잘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요즘 애들도 부모에게 되들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기 위해서는 내 인격의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자면 말씀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내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집안에 먼저 비칠 수 있는 선의 그 행동을 아름답게 보여주려면 뭐로 인해?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뭐가? 인격을 바르게 형성이 되었을 때 누가 동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신 그 아름다운 선을 누구에게 비춰라? 가까운 가족부터 비춰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비치지 못합니다. 서로 이해타산합니다. 그리고 조금 자기가 좀 힘들면 뭐예요?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유, 세상과 함께 하는데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세상과 벗이 되고 세속주의를 살고 음료주의를 살려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단정 지고 별 수 없다는 식으로 한숨을 쉴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한숨은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안 지려면 속세를 떠나면 되지, 죽으면 되지. 근데 그것이 뭐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죽으세요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더 살려는 욕망으로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속세 떠나면 되지. 왜 복음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아우성은 나를 바보처럼 보이는 그 자체가 싫어서 십자가를 멀리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간파하시고 너는 뭐가 되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은 하늘의 뜻이 있어 이 자리에 보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게 모든 성들이 나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유성훈 목사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있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자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뭐가 되어야 돼요? 뭐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했을 때 가능하던 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금의 역할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데 녹아서요? 없어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럼 여기서 전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그럼 세상에 대한 그 전제가 있잖아요. 자, 그럼 세상에 대한 것이 왜 소금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자, 왜 세상에 소금이 필요합니까? 네. 부패할 수 있는 곳에 뭐를 뿌려야 돼요? 소금을 뿌려야 부패되지 안 돼요. 부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그 가정은, 그 사회는 부패가 돼야 안 돼요. 부패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부패되어 있는 것, 썩어 있는 것, 가시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무엇을 뿌려라? 복음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썩을 것 같은데 되살아나고, 그리고 옛것이 청산되어지고, 그리고 뭐가 변화되어진댔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인해서?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비춰주니까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는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정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은 정말 중요해요. 그 지시함 속에서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간다는 거, 나의 신앙을 누구에게 바르게 보여준다는 거,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뭐가 가능하다?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썩을 것 같은데, 부패할 것 같은데, 후패할 것 같은데 썩지 아니하고 후패하지 아니하고 부패되지 않는 이 복음의 역사를 너희들은 무엇으로? 사명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근데 믿어지면.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보면 나는 빵점짜리 목사고 빵점짜리 아빠예요. 그 복음을 제시하면 뭐라고 합니까? 강남에서는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힘이 쫙 빠질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면 내 인격이 바르게 형성될 때, 아, 내가 내 믿음 같은데 내가 믿음의 정의를 완전 내리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내 믿음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뭐였어요? 아, 하나님의 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느껴지는 신앙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감정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감동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신앙은 커진다 안 커진다? 그 감동이 있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후패된다, 후패되지 않는다? 후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맛을 내려면 적당히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건강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진짜 소금은 여러분 옛날에 다르게 이게 녹여서 굵은 소금 있잖아요. 미네랄 많은 소금 다 마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소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혈전이 바르게 이게 녹여지려면 소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근데 우린 정제한 소금을 먹어서 좀 몸들이 좀 이게 막 이게 하죠. 진짜 소금은요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 신앙도 내 삶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나부터 소금을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요? 마셔야 되죠. 그러면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이 되어지잖아요. 그 접촉이 되어지면 뭐가 변한댔어요? 인격의 변화가 왔잖아요. 그죠? 자, 옛 것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다 새 것이 날마다 와지잖아요. 그 와지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인격의 형성이 되어지면 이제 뭐를 행하게 되어진다? 그때서부터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베풀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 믿음에 바르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선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성격이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온순하지 못했지만 좀 포악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개팍하고 좀 다혈질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고쳐나가죠. 온전해지고, 그죠? 선해지고 바르게 되고저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선한 것을 포장해도 인본주의, 세속주의, 운동주의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금을 바르게 진단하면 썩을 것을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며 접촉이 심하면 갈증이 느끼 안 느껴요?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 갈증을 여러분도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지는 그 갈증은
건강하게 유지될까 안 될까요?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내 몸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처럼 정말 소금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농도가 떨어지면 쓸모가 있어 없어요? 쓸모 없으니까 어디다 버려요? 길가요?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 신앙의 자체가 좀 싱거워지고 그 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좋아진다? 사람들에게 밟히고 조롱받고 오히려 뒤로 효과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농도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말씀에 대한 그 갈증에서 하나하나 해소할 수 있는 지적인 요소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자, 가지려면 내가 은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바르게 가게 하는 원동력이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은 나에게 바른 길, 선한 길, 옳은 길,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길로 가게 하는 뭐예요?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집니까? 자, 근데 우리가 소금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버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심한 타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내 신앙이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주위에서 너나 잘해 막 타격 주고 힘들게 하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갈등이 있어 없어요? 있어지죠. 헤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어두운 그림자로 덮여 있을 때 빛의 존재는 대단하게 느낄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빛으로 쫙 비춰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명해지잖아요. 응? 그리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빛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복음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빛은 사람을 복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하나의 증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게 해주고 나와 타인에게 동시에 주어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 가정이 어두운데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환해졌잖아요. 그죠? 환해지니까 그 사람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빛이 될 수는 없지만, 그죠? 그분의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없다? 내가 빛에 될 수는 없지만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비춰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13절까지 반복 봅니다. 에베소 5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이건 아주 중요하죠. 예배소서 5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이 빛이니라. 과거에는 우리는 뭐였어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으로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우리 예수 안에 있을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면 그 열매는 반드시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모든 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려니까 이제 과거에는 포악하고 온순하지 못했지만 착함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요. 이거는 복음의 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가시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는 뭐가 있어요? 진실함. 이게 뭐예요? 빛의 열매라. 정말 우리가 바른 인격으로 형성되어진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선함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이 내 삶에서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금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뿌리니까 썩고 같은데 썩지 않죠? 그대로 보존되어지잖아요.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내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어진다면 모든 착함과 또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가 있고 진실함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내 자신이 정말 어둠에 빠지고 있고 그 복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책망할 수 있는 나를 어떻게요?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쟁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책망받는 일이 모두 빛으로 다 비춰주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일정 이력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내가 착함이 그러니까 유순한 말로 해야 안 해요. 말로 하니까 말로 하니까 분노가 어떻게 상대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를 않아요. 쉽게 만들어요. 분노를. 근데 가격한 말은 뭐예요? 너가 그냥 책동하잖아요. 막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 이렇게 합시다. 믿음의 정의는 온순한 말을 한다. 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착함이 있기 때문에 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선함이 떠나면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니나 나나 뭐
이런 병샷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진단해봐야 돼. 복음적인 진단을 좀 해봐야 돼. 할렐루야. 다 웃는 거 보니까 전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주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성령으로 인함, 저촉으로 인해 복음에 대해 신뢰하는 것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성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복음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 힘은 복음에 대한 진실성을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선한 이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되어진다? 진실함으로 내 삶을 비치게 되어지는. 자, 비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너무 진실한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가락이 닿겠습니까? 근데 그래 너 그렇지 않냐? 그러면 너 그렇게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넌 나보다 못하지. 그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버리는.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뭐가 됐을 때 열매가 형성이 됐을 때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근데 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축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응?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내 주위에서 힘들게 한다고 해도 세상에 속하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세속주의에 속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의 심지를 태워 올리기까지 최선을 다하면 저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이 임하고 주님의 그 음성이 세밀하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 열매의 맛을 보는 이 축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자, 요건 꼭 한번 찾아보세요. 갖고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뭐로 되어지면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얻지 않는다?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